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야 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곳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잠시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절망 중에 버티는 곳이 아니라 소망 중에 내가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가나안의 시작이 있더라. 광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아주 넓은 벌판, 아주 넓은 벌판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죠? 그럼 광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텅 비어있는 넓은 땅이에요. 텅 비어있어. 살기에는 어떻다? 너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곳.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이 광야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가? 첫 번째, 광야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꾸며진 내 모습이 사라져요. 쓰고 있던 가면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곳,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몸에 익히는 배움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그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갑니다. 군인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소를 들어가잖아요.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배운 대로 살던 대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광야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다? 이게 그들의 간증이에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더위와 추위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살아가는 것이 걱정인 사람들이라. 오늘을 버텨내는 것이 그냥 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가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야.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일을 버텨냈다는 것은요, 살다 보니 운 좋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는 또 다른 어떤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배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자리. 거기가 어디다? 광야다. 광야다. 거기 보니 그 광야에 누가 가죠? 예수님이 가셨대요. 하나님께 예민해져 있는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관심을 돌려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현재 너 필요하지? 돌. 저 떡 만드는 거, 떡. 현재 너의 필요를 좀 주목해봐. 너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야?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야. 지금 배워질 그러다 죽어.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광야에서 보낸 이 시간들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케 만든단 말이에요. 40일간 굶주린 너의 몸을 한번 봐봐 라고 관심을 돌려버려요. 영적인 공급보다 육신의 피해를 주목하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 거기에 잉크방울 하나 톡 떨어뜨리듯이 탐욕스러운 그의 음성을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 몸을 봐. 그리고 확 끌리는 제안 하나 하는 거죠. 야, 너 사실 능력 있잖아. 너 지금 떡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돌밖에 없어. 안타깝게도. 그럼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마귀가 해보라는 대로 다 할 줄 알면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걸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여지는 증거가 될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해보라는 대로 다 할 줄 알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모두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야, 네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해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나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주어지지 않고 육정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람의 뜻,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듦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과감하게 외면해요. 오히려 그때에도 무엇에 집중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셨다. 아, 내가 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겸손해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욕구의 소리들이 막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더욱더 지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길입니다. 내 평생의 삶을 복되게 하는 소중한 보물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급할 때 내 습관이 나오고 살다 보면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몸속에서 그냥 나오겠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배우고 익혀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구나.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는 내가 눌러 앉아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야 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곳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잠시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절망 중에 버티는 곳이 아니라 소망 중에 내가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가나안의 시작이 있더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분명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광야를 지날 때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